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순절을 이제 첫째 주 지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앞에 한 두어 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안다. 사단도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은 사단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 기도는 그저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저 주문이 아니라 선왕당에서 기도하고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렇죠? 돌덩어리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어때요? 능력이 있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래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도함으로 무너지고 넘어진 기업들도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울어져가는 나라도 바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어떤 세력도 공격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그것이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고 유혹당할래야 유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 역사하시고, 그죠? 그래서 잔치집에 늘 평온 기쁨이 있어요. 그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보기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단의 집입니다. 사단의 집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단은 지독하게 악착같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단의 모든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입니다. 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때때로 순탄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인내하며,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 때때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10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싸울 것은 하면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뭐 전신갑주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 모든 일을, 그죠? 행한 후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유일한 우리들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 뒤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성도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라는 것은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이 있지만, 교제가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뭐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잘 알지 못하죠. 그렇죠? 형편은 잘 못.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때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미혼자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착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약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강한 자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늘 넘어지며, 그렇죠? 병든 자도 있고, 그렇죠? 자도 있고, 사랑할 만한 자도 있고, 미워할 만한 자도 이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 정말 이렇게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싸울 것은 사탄 영이잖아요. 사단이죠. 그를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덜덜 뭉쳐 있을 때에, 말세일 때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어. 그래서 승리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하러 올 때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서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바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를 위하여, 우리 지체된 자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자주 말씀드린 것이 출애굽기 10장,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받침으로 어때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혼자는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외모도 달랐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은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구했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미스바 전쟁에서 회개의 각성운동을 일으킴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를 이뤘고 고넬료는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 그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고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우상숭배함으로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세요. 한나는 기도할 때 아들을 얻었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그렇죠? 엘사는 기도함으로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는 역사. 요나는 기도함으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 그렇죠? 가장 유능한 사람, 승리할 수 유능한 사람은 자는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고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할 때에는 골리앗도 넘어뛰는 자가 되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인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범죄하는 자가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의 방언을 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이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선생, 스승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갇힌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부자이고 아름다운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뭐 좋은 말을 해주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가슴을 찢고, 그렇죠? 가슴을 찢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행복한 자,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자, 영적 전세에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 자예요? 기도해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는 사람을 내 옆에 둘 줄 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옆에 기도하는 자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기도하는 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가 모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자꾸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 보면 여러 곳에서 늘 서신을 보면 늘 마지막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가시가 낫도록, 병이 낫도록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달라고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말씀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그리고 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율법과 학문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가 살고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는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적과 핍박과 몸에 가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언변이 약한 자였습니다. 모든 약함은,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여전히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과 그를 통해서 전할 복음과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할렐루야, 잘 전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늘 기도하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가 자신의 사역을, 그렇죠?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열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의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기도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후원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는 스펄전 목사님은 늘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이 사역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잊지 아니하도록 늘 각성하여 깨달아서 그 일에 전념하는 상태, 그런 전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참 이분도 성격이 불과 같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연약함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 바울과 같은 거죠. 연약함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가로막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위대한, 아주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는 늘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였대요. 나의 성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교회 성도들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때요?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말씀을 듣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단의 회방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려보세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중보기도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얘기도 안 하니까 잊어버렸나 보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해서 오면 이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18절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겁, 곧 말씀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무엇을 타고 역사하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은 어때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근데 우리는 어때? 그 감동을 받았는데 어때? 그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듣고 아멘. 그래. 들을 때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야지. 돌아서면 그만이야.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8 처음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제목,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는 어때요? 좀 포괄적인 것이죠. 어떤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예를 들어 묵상으로 기도하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든지 때로는 웃으면서 기도하겠죠. 그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웃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때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일하면서 눈 뜨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로 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하지만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말세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기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강한. 그래서 말세기 오늘날 교회는 많고 그렇죠? 성도들은 많다고 하지만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날 기도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기도가 사라져.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때가 급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작정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니까, 매일 하는 일이니까, 하찮은 일이니까,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잖아. 그런데 또 보면 너무 큰 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이, 되겠어 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작아도 기도하지 않고 커도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일은 작아서 하지 않고 큰 일은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일들도 사실은 기도하지만 그 안에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죠? 충원보다는 기도하게 돼요.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기도가 실패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육체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실패한다. 기도가 빈약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매우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것. 여기에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규칙적이고,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뮬러라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라는 책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했다고, 또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축복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은 시간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지식적으로. 두 번째는 항상은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아까 찬양인도 하시면 집사님 얘기했지만, 나쁠 때도 기도하는, 즐거울 때도 기도하지만, 그렇죠? 슬플 때도 기도하잖아요. 잘 될 때도 기도하지만, 실패할 때도 기도하는, 내 바라는 대로 될 때도 기도하지만, 내 뜻과 같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고뇌할 때도 기도하지만, 즐거울 때도 기도하지만, 고뇌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시험 당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를 따라서 이럴 때는 기도하지만 저럴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오늘 그래 보니까 선방학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가난한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어려서부터 바다를 보면서 1시간 이상 기도했대요. 내가 저 바다에 가장 많은 배를 띄우는 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를 운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9, 그가 어때요?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바쁘기도 하겠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고, 그죠? 다 잘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가 기도를 멈췄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69세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내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네 번째,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깨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 보게 되어집니다. 잠자는 사람은 보지 못하죠. 깨어 있는 사람은 듣게 되어집니다. 잠자는 자는 듣지 못하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떠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 깨어있는 자만이 그래서 깨어서 있는 자일수록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기도 해주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힘써서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라와 가정과 경제가 깨어있는 자의 나라가, 깨어있는 자의 가정이, 깨어있는 자의 이웃이, 깨어있는 자의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가정과 형제와 교회와 이웃과,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것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면하는 사람.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진 줄. 그들이 속한 나라가 불행할 거예요. 그들이 사는 가정이, 그들이 사는 교회가, 이웃들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자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을 계속해서 부탁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잠만 자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조지물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5만 번을 기도했는데 다 응답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 간증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무엇에 깨어있었습니까? 고아들에 대하여 깨어있었어요.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전 인생을 그들을 위하여 헌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 깨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만 번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에게도 복이었지만 그는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어떻게 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관계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우리가 잘 아시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이번 기도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렇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